굿모닝 임브레이스 고난주간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7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게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연약함과 고민들 그 사람과 나누었고 또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은 꿈과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나눴던 속마음과 고민들을 퍼뜨립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었던 꿈, 비전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친구로 두시겠어요?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며 함께 칼을 빼들고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을 보여줘요. 먼저 2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유다가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만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틈을 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의 적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였나요?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것인가요?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요? 억지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나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욕망을 건드려서 그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유혹하고 속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을 건드려 선악과를 따먹게 할 듯이 이미 가룟 유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배신의 욕망을 건드려 그것들을 행동으로 이끌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배신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가롯이라는 남쪽 지방 출신인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 비해 교육을 잘 받았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또한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은 극단적인 종교적 애국주의 단체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무장투쟁으로 맞서는 저항운동 조직이에요. 그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로마의 통치가 길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열심당의 힘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랐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처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이 로마를 힘으로 이길 것 같아 보여요. 자신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자신이 생각했던 리더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요. 점점 자신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꿈꾸었던, 내가 원했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불신의 마음에 그 마음속에 바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었던 가롯 유다,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슴 뛰었던 열정 가득한 가롯 유다. 그러나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꿈꾸었던 자신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였을 뿐이에요.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다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앞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곧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나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다를 때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삶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에게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너는 나를 팔아버릴 생각을 했다니 이런 배신자. 너는 나의 친구도 제자도 아니라 이제 나의 원수야.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친구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나의 생각과 뜻이 맞을 때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에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알곡과 쭉정이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바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에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말리시고 다친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 대신에 칼에 찔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칼로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칼에 찔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러 오셨어요. 비록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어떠한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돌아오길 바라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가 아니라 현재, 이 현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녀되는 기쁨을 오늘도 기억하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매일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15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